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50면에 있습니다. 150면쯤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들을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그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묻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이틀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가시려던 목적이었던 갈릴리로 이제 가시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경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했었다만 생각해봐도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의 이렇게 달라진 환영 분위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들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장 23절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갈릴리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이미 갈릴리에서 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 그거 봤냐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표적이 일어났다고 라고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46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고 하는데요. 다시라는 것은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표적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여기서 왕의 신하는 로마 황제의 신하가 아닙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라는 것이죠.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어찌할 수 없는 차에 예수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한 걸음에 그의 아버지가 달려온 것이죠. 그가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47절인데요.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간구에 대해서 약간 냉소적이십니다.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실 때마다 약간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반응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다 뜻이 있고 내포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 하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는 누가 못 믿냐? 진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반응도 그랬었죠.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가 2장 23절과 24절과 25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킨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 기반 위에 있는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냉소적으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 모여 있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요. 신하가 조급해하면서 예수님을 채근하죠.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걸어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일 나는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예수님께 엎드려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제발 좀 가자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신하는 바로 가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이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인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이것이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기 전에 나의 말을 그저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어디서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하의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이 복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그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아니면 어쩌면 그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자리를 떠났을 그때 그 아들의 병이 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묻는 질문이 있죠. 뭐냐 하면 아는 것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라는 질문이죠. 보통은 알고 믿는 것이 순서겠지만 기독교는 그 반대이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면 더 완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더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자국 믿음으로 내딜 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탁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곁에 있으니 이 말씀을 그저 믿게 하여 주시고 믿고 살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의 은혜의 고백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